예,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 시편은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께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의 득세와 횡행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극심한 공고함을 겪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호소하는 개인 비탄시입니다. 특히 이 시의 처음 두 절에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이 네 번이나 거듭하여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은 시편에서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탄식의 표현으로 이것이 시의 초두에 네 번이나 반복하여 나온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를 잘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다윗의 사중적 탄식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시는 비록 6절에 불과한 짧은 시이지만 절기와 탄식, 그리고 간구와 호소, 그리고 확신과 찬양이라는 성경 비탄시의 전형을 이루고 있는 시로서 본시를 읽은 독자들로 하여금 극심한 고통 중에서의 애끓는 절규가 어떻게 거친 파도를 거친 후에 잔잔한 바다처럼 고요한 평화로 바뀔 수 있는지를 감동 깊게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시의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다윗의 비탄시가 대부분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니던 시기와 압살롬의 반역의 시기에 기록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시편 또한 그 두 시기 중 어느 때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자에 더 많은 무게를 싣고 있죠. 이러한 본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절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게 되는데, 먼저 1, 2절은 대적들로 인하여 영육간에 참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처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까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것인지 절규하는 내용이고, 3, 4절은 자신의 죽음과 원수의 승리라는 절망적인 긴급성을 제시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조속한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5, 6절은 자신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확신에 근거한 선치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답답한지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말을 거듭하여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당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침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졌는지 시인은 1절에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절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의 고통을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꼈듯이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종종 고통 가운데 방치하시는 것은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신앙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죄로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는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금강에서 금강석을 채굴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금이 됩니까? 그 금강석은 금을 포함하고 있지만 금 외에 다른 많은 불순물들이 함께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는 큰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금강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 녹임으로써 금과 불순물을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수차례 거쳐서야 비로소 순수한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한 성도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오염된 우리가 순결한 성도가 되려면 많은 환난의 용광로에서 녹여져야 한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 절규하며 부르짖기까지 침묵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부터 신앙적으로 탁월하였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그의 신앙은 초보 단계였던 겁니다. 그의 신앙에는 아직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즉시로 왕을 삼지 않으시고 10수년 동안을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물론 다윗의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심으로 다윗의 신앙을 순결하게 정련하셨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으로부터 완전하게 건져내지는 않으셨어요.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는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환난에서 건져주셨고 그러한 정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왕이 된 다음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신앙의 연단을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고 침묵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침묵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순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를 믿고 인내한다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조속히 응답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난간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날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깊은 밤이 지나면 밝은 새날이 오듯이 하나님의 깊은 침묵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할 것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37장, 통합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서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거쳐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거치면서도 왠지 모르게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의 고난과 고통을 또한 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절망과 좌절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지만 침묵하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쉬지도 않으시고 또한 졸지도 않으시고 언제 어디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그 침묵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침묵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이 우리를 절망으로 좌절로 이끌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다 단련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처럼 그 시험에 또한 방치해 두는 듯한 하나님의 침묵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침묵 속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응답의 축복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또 하나님께 그 응답을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침묵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침묵을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침묵 뒤에 있을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응답의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 침묵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는 이 고난의 그 터널을 우리가 정말 잘 훈련되고 또한 잘 단련되고 양육되어져서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정금 같은 그런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기쁨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헤아려 알며 기도의 자리를 또한 우리가 늘 달구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고난의 길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진정 성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진정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자라고 또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믿음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앞길에 어떠한 고난의 길이 열려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그 고난의 터널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숙해가는 그런 체험들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또한 성령에 의지하며 또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